이 귀한 성회에 저도 동참케 되어서 흐뭇합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외교 전문 잡지 중에 포린 파리시 그런 제목의 잡지가 있습니다. 격월간으로 출간됩니다. 2010년경에 한국에 대한 한국이 포함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2040년경, 그러니까 그 기사가 나올 때로부터는 30년 후, 지금으로부터는 한 20년 후가 되지요. 2040년경에 세계를 이끌어갈, 세계사를 주도할 네 나라를 들었습니다. 그 네 나라의 머리 글자를 따서 GUTS라고 표현했습니다. G는 GUTS, GUTS입니다. G는 저머니 독일입니다. U는 물론 USA, 미국입니다. T는 터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터키가 그런데 옳을 것 같지 않은데 터키가 그런 저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S는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2040년경에 한국이 세계사를 선두에 서서 이끌어갈 네 나라 중에 한 나라로 꼽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의가 들어오고 하니까 4월호에 가서 이유를 각 나라에 5가지씩을 실었습니다. 2040년경에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 5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한국인의 국민성, 영어로는 National Character. 한국인의 국민성에 뭐를 들었냐면 2가지입니다. 근면한 것. 둘째는 열정입니다. 열정. 한국인의 패션. 그 글에 그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분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자원이 없고 문제가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을 극복하고 2040년경에 통일한국을 이룬 후에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 중에 하나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의 첫 번째로 한국인의 근면성 그리고 열정입니다. 지금 이 CBMC 모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기독 실업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뜨거운 집회를 할 수 있는 나라 실업인회가 아마 한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인의 그 패션, 열정이 이제 빛을 발하면 세계를 이끄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번째로 뭘 들었느냐 하면은 한국인이 가지는 교육열. 옛날에는 소 팔고 밥 팔아서 자녀들을 유학을 보냈고 지금은 기러기 가족이 돼서 부부는 겨우 먹고 살면서 자식들을 유학을 보내고 합니다. 그런 교육열 2번째로 들었습니다. 3번째는 기술을 들었습니다. 테크놀로지. 요즘 해외에 나가면은 한국 그러면 기술 국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참 격세지감이지요.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큰 공로를 세웠지요.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또 우리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기술이 있습니다. 원자력 기술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인명사고가 없었습니다. 세계 제1의 원자력 기술입니다. 이런 것이 다 쌓여서 한국 그러면 기술 국가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남북 간의 미사일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사일을 맨 처음 쓴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모르면 미래에 대비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 가장 첫 번째 미사일이 세종대왕 때에 중국과 잠시 전쟁하면서 중국군을 물리친 신기전이라는 미사일입니다. 2단계 추진 미사일을 세종대왕 때에 만들어서 중국과 국경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중국군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화해를 요청해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기술을 대를 이어 발전시켰으면은 우리가 대단한 나라가 됐겠지요. 안타깝게도 그런 기술이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이제나마 세계 기술 국가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민족 국가의 장래에 참 기쁜 일이겠습니까? 네 번째는 해외 186개국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 중국 해외 동포는 5천만입니다. 화교라 그러지요. 화교가 5천만이지만은 나가서 살고 있는, 일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가 더 많습니다. 186개국에 700만 동포들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에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아프리카 중부에 갔었습니다. 그 가서 집회로 갔는데 그 나라가 선거를 하다가 여당 야당이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지니까 집회를 못했지요. 중국 상인, 인도 상인, 독일 상인 다 귀국해버렸는데 한국 상인만 가게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 내가 걱정이 돼서 찾아갔습니다. 문을 반쯤 열어놓고 가게를 열고 있어서 아니 나는 한국손 목사인데요. 이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어째 가게를 엽니까? 그랬더니 총알지가 알아서 하겠지요. 응? 응? 내가 뭐 아프리카에 관광하러 간 줄 압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란다고 이래 벌어가 서울 가서 번듯하면 살아볼랍니다. 나는 그렇다 치고 목사님도 별나네요.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내 집회하러 왔다가 집회는 못하고 우리 동포가 가게를 열어놨다 듣고 내가 걱정돼서 왔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름이 뭡니까? 나는 김진홍이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들은 이름 같은데요. 그러니까 얘기를 이 한국인의 이 개척 정신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사진관하고 태권도 도장하고 거기서 또 식당도 하고 186개 국가의 700만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앞으로 우리 교회가
몇십 년 뒤에 세계에 앞서는 나라가 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저는 다섯 번째를 소개하려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그건 퍼린 파리시는 신학 잡지가 아닙니다. 일반 외교 전문 잡지인데 한국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처치의 역할이 2040년경에 세계를 이끄는 선두국가로 되게 하는 정신적, 도덕적인 기반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국 교회가 했던 역할을 다 살피고 하는 말이겠지요. 한국 교회 시작을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1885년 부활절날 아침에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셀라가 제물포 인천항에 도착하는 데서부터 한국 교회의 출발점을 잡습니다. 이제 130여 년 지났는데 그동안에 한국 교회는 이 나라를 근대화, 현대화하는 일에 영적인, 정신적인, 도덕적인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지금 현대 한국의 의료, 교육, 복지, 여성 모든 문제에 우리 선배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쌓여서 이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켜 왔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개신교 없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20년, 30년 앞으로 그 사명을 계속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요즘 들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교회로서는 그 역할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내 고향이 경북 청송 아주 수확한 산골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머슴 살다가 예수 믿어서 성공한 집안입니다. 우리가. 난 한국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머슴집 손자로 태어나서 밑바닥에서 나는 목사가 되어서 내가 금년에 목회하는 48년째입니다. 난 한국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한국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비난을 받거나 하면 너무 속상해요. 저는 동두천 산골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갈 때 가끔 지하철을 탑니다.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서울 가는데 청년 2명이 지하철에서 막 싸움해요.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칠 듯이 싸우니까 옆에 있던 어른이요 꾸지람을 하면서 야 이 사람들아 싸우려면 예배당 가서 싸우지 왜 지하철에서 그러냐. 내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간이 철렁했습니다. 그 어른이 그 말이 왜 나올까? 그 어른이 왜 지하철에서 그렇게 말할까? 그런 말 들으면요 내가 잠이 안 옵니다. 우리 선배들이 피 흘리고 굶고 눈물로 세운 교회인데 우리 때에 와서 길을 잃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목사 장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난 내부터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주님의 은총과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 새로 시작해야 우리 한국교회가 시대적인 사명, 국가적인 사명,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이 상태로는 어렵다. 한국교회 병을 4가지로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병들이 있다는 겁니다. 병들이 있다고 우리가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은 고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명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약이 뭡니까? 신약, 구약이 있어요.
세상의 어떤 약과 견줄 수 없는 탁월한 약입니다. 그 약으로 고치면 되니까 병들었다고 너무 한숨 쉴 일은 아닙니다. 한국교회 4대 질병이라 그럽니다. 첫째는 무속화, 샤머니즘. 목사의 역할인지 무당의 역할인지 분간이 안 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속화.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걸 세속화라, 그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연세대학 가서 체프를 인도했는데 체프를 인도하고 마치는데 학생 한 명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라 그랬더니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아, 내가 전매청 직원도 아닌데 왜 담배를 묻냐? 그래도 교회에서 예수님 때는 담배도 없었는데 못 피우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에 있고 없고 담배 피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로 나는 안 해. 그 성경에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길래 담배 피우는 게 좋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머리에 꿀뚜가 내놨겠냐? 어? 그걸로 봐서 안 피우는 게 좋지 않냐? 그래 웃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세속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세속합니다. 교회 정치나 교단 정치나 교인들의 사고방식에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그 세속화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병을 물량화를 꼽습니다. 물량화. 내가 대학 교수 한 분을 전도해서 강남의 어떤 교회에 나가게 했는데 한 3년 뒤에 만났더니 교회에서 성당으로 옮겼다 그래요. 그 내가 섭섭하지요. 전도는 목사가 했는데 가기는 신부한테 가요? 그 섭섭한데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 내가 교회 가니까 적응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예요? 그랬더니 맨날 돈 얘기하고 헌금 내라, 땅 사자, 집 짓작 하니까 헌금 얘기 자꾸 하니까 이 세무서보다 더 합디다 이거. 세무서는 영수증이나 주지 예배당은 영수증도 안 주면서 맨날 돈 얘기하니까 나도 경제학 교수인데 돈이 필요한 줄 알지만 해도 너무 앞디다. 성당 가니까 그 얘기 안 해서 좋아요.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지만은 그래도 제주는 곰이 없고 돈은 중국 사람 챙기다더니 목사가 전도했는데 그쪽으로 가니까 섭섭하네요. 몇 년 다니다가 또 제자리로 오서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물량화,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데 맨날 비본질적인 게 매달리니까 교회 오는 거는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구원의 진리를 찾아오는데 우리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너무 비본질적인데 자꾸 빙빙 돌아가니까 은혜를 사모해서 왔다가 모두 지치지 않습니까?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귀족하라 그럽니다. 그런 걸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런 병들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극복을 하고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나오는 외교 전문 잡지가 한국 교회를 그렇게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데 우리가 제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이 알아줘도 우리 속이 비어 있으면 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런 중에도 자랑스러운 전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전통 위에 자꾸 새로워져야 합니다. 첫째는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그걸 영어로는 이반제리칼 그럽니다. 한국 교회 주류 메인스트림은 이반제리칼 트래디션, 복음적 전통이 확실합니다. 한국 교회만큼 복음적인 그
엑기스를 지니고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전통이지요. 두 번째는 한국교회 평신도들을 많이 길렀습니다. 정부 부서에, 기업체에, 학계에, 각계각층에 훌륭한 평신도들이 자리를 잡고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자랑은 훌륭한 평신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 번째는 한국교회는 열심히 해외 선교를 합니다. 지금 해외 선교사가 2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숫자로는 세계 3등이지만은 인구 비례는 우리가 세계 1등입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사를 보면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교회를 반드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에 부치게 2만 3천 명 선교사를 세계 각지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통일한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전통 위에서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기초에서부터 새 출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재구실을 못하면 이런 평신도 운동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 기독교 실업인회, 또 직장인 선교회, 교사 선교회, 이런 평신도 운동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평신도 운동을 각계각층에서 일으키게 하셔서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을 이렇게 앞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이 운동을 일으켜서 교회 안팎으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일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독교 실업인회가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미국의 경영학자입니다. 몇 년 전에 소천했습니다마는 이분이 93세에 쓴 책 중에 넥스트 소사이어티란 책이 있습니다. 넥스트 소사이어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도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넥스트 소사이어티 제목을 그대로 썼습니다. 이 책 중간쯤 가서 무슨 장이 있느냐 하면은 기업가와 혁신, 기업가와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피터 드러커 교수에게 어떤 신문사 편집장, 에디터라 그럽니다.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는 미국이 세계 제일이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드러커 교수가 답하기를 아닙니다. 기업가 정신으로 말하자면 미국은 2등도 못 됩니다. 여러분, 한 사회, 한 국가가 발전하려면 기업이 발전해야 합니다. 기업이 발전하려면 기업가의 기업가 정신이 투철해야 됩니다. 기업가 정신이 왕성하면 그 사회, 그 국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나 국민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기업가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겁니다. 우리 문민정부 들어온 후에 정권만 바뀌면 기업가를 불러다가 괴롭히는 것 같아서 내가 참 안쓰럽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는 것은 두 가지 업종이 재구실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도 뒤지고 대학도 뒤지고 교회까지 뒤지는데 기업가들과 전문 엔지니어, 이 두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이만큼 먹고 사는 거이다. 그래서 기업가들을 우리가 업어주고 박수 쳐줘야 된다.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그 회장이 구속될 때 일본 소니 회사에서 전 임원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였다 그럽니다. 실제입니다. 이제 삼성이 이제 회장이 구속되니 소니가 찬스가 왔다. 여러분, 기업가도 잘못하면은 벌을 받아야 되지요. 일단은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기업가들에 대해서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미국이 2등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1등은 어느 나라지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옵니다.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그 생각 왜인데요? 사우스 코리아가 기업가 정신이 세계 1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제시대의 일본 제국주의가 제퍼니즈 임피리얼리즘, 제국주의가 조선을 통치하면서 참 너무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리더십을 의도적으로, 영어로 intentionally 꺾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술 시간에도 일본 본토의 학생들 미술 교과서하고 한국 조선 학생들 미술 교과서가 달랐습니다. 창의력과 상상력, 독창성을 길러주는 과목은 일본 학생들만 가르치고 조선 학생들은 그런 걸 빼고 가르쳐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의도적으로 조선인의 창의력, 기업정신, 지도력을 눌렀다는 겁니다. 6.25 전쟁이 나서 남북 간의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한국은 조선업을 일으키고 반도체를 일으키고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고 자동차, 세계적인 기업가 정신을 모범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각도에서 읽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이 기업가 정신의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영학에서 기업가 정신이라면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가 창조 정신, 둘째가 개척 정신, 셋째가 공동체 정신입니다. 경영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업가 정신의 세 가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 정신. 두 번째 뭡니까? 개척 정신. 세 번째 공동체 정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각도에서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개를 지으실 때는 개처럼 지었습니다. 소를 지을 때는 소처럼 지었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처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품고 있으면 영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면 세속적입니다. 여러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5가지로 꼽습니다. 5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는 겁니다. 첫째가 영이신 하나님, 뭐 설명이 필요 없지요. 영이신 하나님. 둘째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사랑을 나눌 파트너로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고 끝난 걸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하시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산에도 송추위 먹는 소나무 있고 꼴짝에 자갈모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자원은 북한에 있는데 막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원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을 받으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서 세계 문화로, 기업으로
문명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성경 가르치면은 자네들이 성공하고 싶냐? 출세하고 싶냐? 성령 받아. 성경을 열심히 읽어. 성경 열심히 읽고 영감을 받고 상상력을 얻고 창조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앞지르는 거야. 내가 그렇게 일러줍니다. 창조하시는 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창조적인 기업,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이상하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공동체냐?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계시는 방식이 그걸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이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업가들은 혼자 잘 살자고 기업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 사원들과 가족들과 전체가 같이 잘 살자. 그게 기업가 정신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창조 정신,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아름다운 기업의 모체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자유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에 있지요.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마르틴 루터가 가장 좋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베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하는 능력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형상이 자유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자유하는 인간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경적인 신앙이 기업가 정신과 그대로 통합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자유를 누리고 전하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기업을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 기업가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기업을 통해서 사회활동을 통해서 몸으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정이 한 20년 전에 아일랜드 사정하고 비슷합니다. 아일랜드 나라가 아주 좌파가 집권해서 포퓰리즘 자꾸 퍼주고 대책 없이 하다가 국가 전체가 부도나게 됐었습니다. 그때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정권이 교체된데 새로운 정권이 4가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가 지금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은 탄탄합니다. 첫째는 공무원을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세금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확 풀어버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아일랜드에 와서 기업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러고 영어를 생활화하게 했습니다. 공무원을 줄이고 규제를 줄이고 세금을 줄이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들이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하니까 20년 만에 아일랜드가 완전히 기반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통일한국 시대에 정말 세계에 빛나는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국력을 바탕으로 5대양 6대주에 과감하게 선교할 수 있는 선교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떨 때는 눈물이 나고요, 주먹을 쥐고 감동합니다. 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여러분, 예수님 나시기 700여년 전에 요엘이라는 예언자가 등장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예수님 나시기 700~800년 전에 요엘이라는 예언자가 등장해서 몇백 년 뒤를 내다보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잘 안 찾으면 요엘석 하면은 한참 더듬습니다. 창세기부터 찾아 내려가니 뭐 마칠 때나 돼야 도달하지요. 1272페이지입니다. 자꾸 읽어야 됩니다. 자, 2장 28절. 이스라엘 나라가 절망적일 때입니다. 나라가 아주 암담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요엘 선지가 먼 역사를 바라보고 깃발을 드는 겁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여러분, 이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뒤에 베드로 사도가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예루살렘 시민들 앞에서 700여 년 전에 요엘 선지의 그 예언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4절 말씀, 16절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멋있습니다. 여러분, 말세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부어준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 성령 받으면 너희 청년들이 비전을 본다. 성령 받으면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예언.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내년에 서울대학 시험 치는데 될까요? 예언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권사님, 그거는요 예언이 아니고 상식입니다. 아들이 성적이 좋으면 되고요, 나쁘면 떨어집니다. 그 목사 시험 걸게 하지 마세요. 안 그렇습니까? 예언을 잘못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뭡니까?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서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통일한국의 길이 없고 경제의 길이 없고 교육의 길이 없고 기업의 길이 없을 때에 다 막히고 어둡고 낙심할 때에 이것이 길이다. 길을 찾아서 선포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사르트르라는 철학자, 문학자가 있었습니다. 사르트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는 목표는 있다.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이 없다. 이 시대에 목표는 있는데 목표에 도달할 길이 없다. 사르트르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해 주는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영적인 자녀들로 길러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받은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영어로 비전입니다. 성령 받은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게 된다.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모든 국민이, 모든 교회가
기업으로 말하면 모든 사원이 함께 바라보고 나갈 미래의 깃발입니다. 깃발. 미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회에 우리 주제를 보고 내가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만국을 향하여 깃발을 올리자. 멋있어요. 아주 너무나 좋은 주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은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조국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십자가의 깃발을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예언, 비전이 뭡니까? 목표를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는 시대에 만 백성이, 모든 교인들이, 모든 사원들이 함께 바라보고 나갈 미래의 깃발, 미래의 희망, 그걸 바라보고 지금 배고파도 참고, 지금 힘들어도 참고, 눈물과 땀으로 지내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깃발, 그걸 비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우리 젊은이들이 그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을 그렇게 비전 있는 아들, 딸로 길을 싣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볼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저는 지금 금년에 79세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70이 넘어서 동두천 산에 들어가가지고 퇴직금 몽땅 떨어서 산을 8만 평 샀어요. 거기에 수도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마을 세우고 사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좋아요. 내 79년 인생에 지금 제일 해피하고 지금 제일 멋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10년 안주로 아마 통일될 걸로 나는 생각합니다. 통일되면 개마공원에 가서 두레마을 세우는 겁니다. 개마공원은 내가 짐 발라놨다. 내가 내 코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두레마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두레마을, 저런 개마공원 두레마을에 여름 휴가 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평양을 여러 번 갔습니다. 평양 가면은 모란봉 중턱에 고려 호텔이 있습니다. 고려 호텔에 내가 여장을 풀고 꼭 가보는 데가 있습니다. 얼마 안 가면은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아주 크게 삐져서 평양 치가지를 내려다보는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나는 갈 때마다 몇 바퀴 돕니다. 그 동상을. 왜 도느냐? 밧줄을 어디서 걸어서 땡기면 잘 넘어질까? 실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래 생각합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한국교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907년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랬습니다. 후에 목사님이 됐지요. 길선주 장로님이 모란봉 중턱에 있는 밭 700평을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거기에 장대현 교회 교인들이 다 헌금 내서 선교사 도움 받지 않고 세운 교회가 장대현 교회인데 1907년 1월 2일에서 1월 13일까지 전국 남전도회 도사경회, 전국의 남전도회 회장단들이 모여서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1월 2일에서 1월 13일까지 길게도 했지요. 그 자리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람같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 때문에 조선교회 교인들이 20만 명이 늘어났다 그럽니다. 그 얼마나 한국교회로 중요한 교회입니까? 그걸 헐고 김일성 동상을 세웠습니다. 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그 평양 장대현 교회 재건할 때 내가 그 헌당 예배에 가서 축도하는 게 내 꿈입니다. 설교는 젊은 목사들이 하고요. 나는 원로에 속하니까 축도는 제가 해도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장대현 교회 재건할 때 헌금 냅시다. 여러분 열심히 저축하시고 열심히 기업해가지고 장대현 교회 건축할 때 헌금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그 꿈입니다. 꿈. 나는 천국 가기 전에 꼭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 통일 문제에 절대로 관심 가져야 됩니다. 왜냐? 북한 정권 자체가요 사이비 종교와 같습니다. 제가 그 평양 그 숙소에 고려 호텔 2층에 서점이 있습니다. 그 서점에 갈 때마다 내가 이제 북한의 책은 전부 정부에서 발간하지요. 내가 한번 갔더니 책 사러 갔더니 책 제목이 이상해요. 김일성 거인은 하나님. 책 제목이 그래요. 뭔 이런 제목이 있나 10불 주고 샀습니다. 10달러 주고 사가지고 가방에 챙겼다가 귀국할 때 평양서 북경 갔다가 북경서 서울로 오는데 비행기에서 읽었습니다. 읽고 내가 아주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게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사도신경을 고쳤습니다.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이 환장한 거 아닙니까? 환장했지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열심히 하신 것 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뭐 국민 앞에 뭔 얘기를 하다가 그거는 실수하시더라고요. 일본 자꾸 그래서 하면은 북한하고 힘 합쳐서 일본을 이기겠다. 그래서 내가 저런이 헷갈리네. 응?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정치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서 이 나라가 제자리로 바로 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애국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스님도 무당도 애국가 부를 때 다 하나님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국가 들으시고 이 나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여러분 크리스찬 기업가 여러분 17세기에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대거 이민을 갔습니다. 라틴 계통 민족들은 남미로 갔습니다. 앙그로 색손 민족들은 북미로 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럽 사람들이 17세기에 갔는데 남미는 폭삭 망했지요. 아르헨틴, 베네수엘라 몽땅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미로 간 사람들은 미국, 카나다 모범 국가를 세웠습니다. 뭐의 차이가 생긴 줄 아십니까? 남미로 가는 라틴 계통의 유럽인들은 황금을 찾아갔습니다. 금 찾아서 잘 먹고 잘 살자. 남미로 간 나라들은 다 내려앉았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북미로 간 사람들은 황금 찾아간 게 아닙니다. 자유와 인간다운 삶과 평등과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나라다운 나라, 도시다운 도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보자. 이상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 미국, 카나다를 건설했습니다. 황금 찾아간 사람들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여러분 일반 기업들은 이익을 추론하고 일반 기업들은 뭐 돈 놓고 돈 먹기로 할지라도 크리스찬 기업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업 속에서 삶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든 기업을 하든 교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공통의 목표가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그 말씀을 일러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여러분
성경의 구시는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도행전 2장에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영혼이 들어왔다 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란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보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12문이 있습니다. 문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미문, 아름다울 미점입니다. 뷰티 도어. 아름다운 문 앞에 나면서 앉은 베이 선천성 장애인이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피일이 꽂힌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3절 말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나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북한 동포들 생각합니다. 남한의 백성들 생각합니다. 북한 동포들요, 나면서 안준배이처럼 맥을 쓰지 못합니다.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삽니다. 나면서 안준배이 생각할 때 나는 북한 동포들 생각합니다. 나면서 안준배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나를 보시오 하니까 돈 몇 푼 줄라나 해서 쳐다봤습니다. 기껏해야 10,000원, 20,000원 줄 수 있겠지요. 베드로가 준 건 뭘 줬습니까? 6절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우리 백성들 앞에, 남쪽 북쪽 백성들 앞에 이걸 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비즈니스맨 여러분, 어떤 업종에 어떻게 하든지 불경지든 호경지든 다 주님을 사장으로 모시고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줘야 될 궁극의 목표가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옳은 말씀이지요. 교회는 은행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당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현찰로, 무슨 정책으로, 정치로 세상에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가진 건 뭡니까?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교회가 가진 건 뭡니까?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생명이신 이름, 진리 되신 이름, 여러분 지존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 사람들에게, 중국 사람, 인도 사람, 5대양 6대주에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거,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가진 거,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으로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시대에, 우리 땅에서, 한국교회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과감하게 힘있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실천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거 뭡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여러분이 경영하는 기업이 대기업 아니라 좋습니다. 골목에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좋습니다. 그 가게 주인을 우리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장님을 모시고 백성들에게, 이웃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심정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조국, 미래의 한국을 우리가 온 교회가 앞장서서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목사가 됐고 여러분은 사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예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작은 믿음은 작게 이룹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기업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대로 번성하고 축복받고 온 나라의 예수의 이름을 차고 넘치게 하는 미래를 함께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독시럽인의 귀한 회원들 이 복도 위에 이렇게 경주에 모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으로, 생명의 이름으로 이 집회를 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 선포하는 예언자들이 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목표를 잃은 시대에 온 국민이, 온 교인이, 온 상원들이 함께 바라보고 나갈 깃발을 세우는 청년들, 비전을 전하는 청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사는 꿈이 아니라 이 조국, 이 교회 만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찬양하며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역사를,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의 능 깃발을 들고 온 교회의 십자가의 깃발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